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감사할 것이 없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계심, 살아계심과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께서 일하시는 데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두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71장 합시다. 비둘기 같이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얼음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한식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양성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도 많고 영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말씀이 없는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생명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마신 선잔도 잊혀지고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도 보이지 않는 곳을 어느새 저희들이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아버지의 사랑과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먼 발치에서 하마 오는가 여기시면서 쓰레기 같은 탕자를 한결같이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옵소서.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탕자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고도 깊다는 것도 깨닫게 하옵소서. 거저 주시는 가락지, 거저 주시는 귀한 옷, 거저 주시는 잔치상, 이 모든 것이 탕자 같은 저희들에게는 과분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저희들이 탕자였던 자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니면 지금도 어둡고 차가운 세상을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보니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새삼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만이 남은 평생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속에는 씻어져야 될 우리의 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받아주심이 저희들의 열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었음을 알고 주님의 풍휼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169장 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되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신의 나에 흘러서 마른 땅 너의 열매도 젖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나의 삶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우리와 란 말에 합류가 되려면 필히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사도에게 향한 많은 해악, 그것도 같이 공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리 세공업자인 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사도 그 당시 교회에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평소에 사도 바울과 가까이 지내려고 애썼다는 것을 그 당시 교회 애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 알렉산드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여기서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많은 힘들게 했다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졌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만 괴롭힌 게 아니고 후메네오라는 사람도 같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사단과 내게 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라 함이니라. 후메네오 이 사람도 알렉산더 이 사람도 교회에게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집단에서 알려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그냥 헤어지지 않고 공격을 했느냐, 그거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저도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고 거부감을 많이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 사람 정말 나쁘다, 이렇게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왜 결 끝에는 왜 사도 바울을 버리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씩씩거리면서 비난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안 버리죠? 사도 바울을 버린 그 알렉산더, 후메네오,
그 사람들이 도리어 솔직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도 바울에서 뭐 알아요?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안 버리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다. 예수님의 계시를 가져다 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옆에 사도 있는 게 그렇게 좋으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께 이렇게 하면 네 좋습니다 말을 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관심조차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있든 성경을 갈라디아 누가 썼든 일상에서 사도 바울 자체가 우리의 삭제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수련회 가니까 뭐 갈라디아서 봤지 언제 갈라디아서 보고 싶어요, 나 에베소서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사도를 버렸던 알렉산더가 이걸 혼자서 다 뒤집어 쓰고 있고, 우리는 가만히 사도 바울을 버렸고, 예수를 버린 우리는 욕 안 먹고, 우리는 설거머니 다 빠져나와 버렸고. 성경 마태 누가 요한복음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라는 분이 별 볼일 없어요. 예수가 그렇게 우리 일상에 그렇게 비중 있게 스며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이도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예수 없이도.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예수가 아니고 잼버리에 있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 흉기 설치는 게 그게 관심사예요. 예수 관심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별 볼 일 없는 예수에 대해서 왜 그 당시의 권력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왜 합세서 왜 공격을 하는가?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그분을 왜 공격하는가? 우리는 공격 정도가 아니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데, 그들에게는 왜 관심조차 없는 식으로 왜 그들은 예수를 그냥 방치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 나 사도 바울 욕 안 해요. 다만 관심이 없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든 뭘 하든 뭐 나랑 관심이 없거든. 다시 한번 성경은 구리 장색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 관심 없다 이렇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결국에는 계속 뭔가 있을 거라 하면서 결국은 같이 할 사람이 뭔데네, 상종할 사람이 뭔데, 결국 그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마음에 결심을 다하고 결정을 내리고 사도 바울의 말한 것은 몽땅 허접하고 거짓말이고 사기고 그거는 앞뒤가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그러한 심사숙고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일고에 내릴 가치도 없다는 그 마음의 결정과 판정조차 우리는 할 마음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더운데 더위 피해 살면 되잖아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뭐 인생 뭐 별거 있어요. 그게 인생이죠. 꼭 누굴 알아야 돼요? 우리 이순신 장군 알아야 됩니까? 알 필요 없잖아요. 입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 입이 죽은데 그거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우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15절에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할 때 과연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이 공격받아서, 알렉산더 내 복음 전한다고 공격받아서 이 공격받을 때 내가 굉장히 아파서, 그런데
나도 같이 너를 아파야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이거는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 우리에게 공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나만 챙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나 이 후메네오가, 후메네오 말고 여기 주보 요약 보면 또 나와요. 거기에 사도행전 19장 24절 은세공업자, 이 세공업자들이 문제네.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에베소서에서 자기 영업 그 우상을 은으로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상 없다 하니까 은 장사가 방해되니까 그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집에서 이제 그냥 편의점 하나 하고 있는데 앞에 편의점 그냥 곱게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앞에 절에서 행사한다고 편의점 앞을 다 가로막을 때, 그럴 때 경찰에 불교 행사 그만하라고 고소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후메네도 마찬가지,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우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살아요. 사도의 대적자, 오늘 제목을 일단 사도의 대적자인데, 사도의 대적자 어떤 자냐 하면은,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데를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나중에 천국에 있는데 그 심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셋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그래, 다 좋아, 오케이, 야, 참 기쁜 소식이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구먼. 그런데 내게 돌아올 몫은 뭔데? 내게 돌아올 몫은, 그래, 교회 다녔다, 그 집사, 장로, 목사 됐다, 그래, 열심히 봉사하고 다 했다. 그래서 내게 돌아올 몫이 뭔데?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알렉산더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대적자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복음 듣고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느 교회 수십 년 다녔다. 그래서 내게 무슨 어떤 이익이 있었고 내게 어떤 손실이 있었는가, 그걸 마지막에는 그걸 따지는 그 내가 있을 때, 그게 알렉산더고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대적자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 없으면요, 사도 바울을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 대적자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냥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과 우리와 같이 복음 좋다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나버릴 때, 빠이빠이 할 때, 그 빠이빠이 한 사람들의 그 의식과 그 생각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자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식으로 복음 안 한다 이래 되거든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귀신같이 쫓아내고 권능동 했던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흠하고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예수 따라다니면서 실제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건질 게 없었고요, 자기 몫이 없다는 것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간파한 겁니다. 내 몫이 없는 거예요. 몽땅 예수님에게 공로가 다 돌아가고 내가 챙길 내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해야지요. 팔아먹는 게 복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부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반대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 설명할 때 간단하게 압축해서 단어를 사용하면 이렇습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연속성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 계속 가자, 드디어 천국의 꼬린, 이게 연속성이에요. 나는 믿는 내가 천국에 드디어 꼬린 들어갔다. 이게 연속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복음은 불연속성이에요. 믿는다 푹 지옥으로.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알렉산더가 그걸 간파를 한 거예요.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걸 거절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게 바로 전형적인 지옥 가는 모델이고 모습이라는 걸 그 알렉산더는 이 머리가 좋은지, 세공업자한테 머리 되게 좋네요. 그걸 간파를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렉산더가 한 겁니다. 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 했는데, 그 이야기 한두 가지 한 게 아는 이야기 했는데,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이 연속성의 좌절되고 불연속성으로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모든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우리 나오죠. 나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이, 여기 다 같이 나옵니다. 우리 나왔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나왔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라는 나, 예수님 본인을 지칭하는 나로부터 기존의 나가 아닌 끊어져 있는 나는 불연속적인 거, 예수님 나로부터 확장된 새로운 우리가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부터 우리가 새로 나올 때는 어떤 요소가 전제되느냐 하면 다 같이 홍해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야 돼요.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면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 속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있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겠다는 이 자체가 죽음 속에서 이게 끊어져야 되고 불연속적이 돼야 돼요. 이걸 알렉산더 같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다 하면 되잖아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성경 공부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면 되잖아요. 하라 한 대로 내 다 할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다 해버리면 네 속에 나는 하나님 믿는다가 돼버려요. 불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연속적인 사람들만 구원한 이유는 네 속에 하나님이 애초부터 없다는 그걸 증명을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은 특징은 뭐냐? 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내부와 우리의 내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내부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지금은 고생하지만 천국에서는 호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운데 참 평생 사신다고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갑자기 위로 뭔 멘트로 막 나왔는데 산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그 보상하고도 충분히 남는 충분히 보상이 됩니다. 라는 말을 알렉산더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할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없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 우리 안에는 우리 자리에 예수님이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나로부터 예수님이라는 나로부터 예수님이 나죠. 나가 곧 예수님이 확장되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새로운 우리가 발생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 복음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가 사도 바울을 대적함으로써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알렉산더가 이 공격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알렉산더 알죠? 이름 되면 다 알죠. 그 사람이 결국은 나를 배신하고 그냥 배신하지 않고 사도 바울 말은 전부 다 구라고 거짓말고 엉터리다고 공격하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많은 해를 끼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이 아픈 마음처럼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 말하겠죠. 그거는 네 문제고 나는 알렉산더하고 만나 전화한 적 없어요. 나는 식사한 적 한 적 없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 당신이 처리할 문제지 멀쩡한 나보고 같이 편 먹으라고 하면 안 되지. 나는 복음 듣고 내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야. 그게 사도 바울 말이야. 그게 알렉산더야. 그게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직도 네 속에서 네가 왜 나와? 아직도 네가 왜 안 죽고 남아 살아있어? 이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증명할 것은요, 우리 속에 불연속성을 증명해야 돼요. 내 안에는 애초부터 하나님 없었다 라는 것을 기쁘게 증명해야 돼요. 내한테는 예수님도 없고 예수 믿는 것도 아예 없다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굉장히 기쁘게 증명해야 돼요. 기쁘게. 그 얘가 여기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보게 되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보이니라. 이렇게 됐고 54절이 중요합니다. 거기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백부장, 중대장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왜 여기 있느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여기도 나와요. 그게 백부장은 예수님 처정이라는 공무직을 총 책임자가 거기 요새는 대의죠. 중대장으로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된 책임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셨네 라는 말을 하고 있네.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오셨는데 저렇게 사람에게 처죽음을 당했네 라고 백부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그 고백이 이제 성경에 누가복음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으로다.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의인으로 보내신 분, 뭐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메시아가 그대로 오신 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백부장이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를 때 이 백부장의 이런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백부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 외에 자기에 관한, 자기가 계급이 대이고 소에 관계없어요. 자기에 관한 일체는 그 순간 이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 순간, 내가 나이가 얼마며 집에 자식이 몇 명이며 가진 재산이 얼마며 지금 직책이 대인이냐 소유냐 그런 것,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순간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한 인생관은 그대로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짐이 감격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자기의 무너짐이 감격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 외에 모두 다 거짓이다. 이게 불연속성입니다. 이게 불연속성이에요. 뭐 죽어서 천국 가서 호강해야지, 그런 생각도 거짓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짓된 사태고 모습이라는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인생 상담, 인생 고민이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주님 앞에서 그런 것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지요. 예수 믿으면 내게 돌아올 몫이 뭐라고요? 그런 것은요, 진짜 하나님 만남 앞에서는 그런 말을 감히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을 요즘에 시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는 철거를 보았다는 게, 왜? 내가 철근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으니까. 내 속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철은 없어요. 예.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철근을 이렇게 표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뭐냐? 네 안에 철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반석이 있는지, 너를 대신한 나가 있는지, 너 나 말고, 네가 말하는 나 말고, 너 나 없이 예수님이 너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세상을 멸망 쪽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심판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철근 있는지 없는지. 무량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교회 왔어도, 이게 성도가 아니고 교회의 특징이죠. 성도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데, 왜? 주님한테 있으니까. 교인들은 자꾸 자기가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외부 치장, 외장 공사에 들어가요. 보강공사에 들어갑니다. 철근 없는 걸 감추기 위해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고, 이것이 우리들만 이야기, 옛날에 구약에 레위인들도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 레위인들이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레위기 10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의견 차이가 나는 대목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속죄 제물을 왜 먹으라 했는데 왜 다 태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제사장 둘이가 죽었잖아요.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유가 속죄제를 태웠느냐 아니면 속죄제 고기를 먹었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소 자체가 하나님의 제사에 관한 율법의 성취가 누가 죽어야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론은 알았고 모세는 몰랐던 거예요.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이랑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율법의 현실태, 현실 상태라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의해서 죽는 자가 발생될 때 율법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방식이 되다. 레위인을 주는 방식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레위인은 제사나 드리고 남한테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레위인 자체가 율법의 위반자로 죽어줘야 레위에 줬던 율법이 이스라엘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예수님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라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인이 죽어나가는 역사, 죽어나가는 역사예요. 외부의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하면 유명한 것이 그 민수기 22장 27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어요. 발람이.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로 자기를 때린다. 그러면 나귀를 뭐냐? 자기 나귀로 본 거예요. 자기 나귀로 본 거예요. 자기의 나귀. 내 나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있어요. 내가. 내 자체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말을 안 들어? 내 나귀가 하고 때리는 겁니다. 이게 발람의 오해였습니다. 자기 나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누가 다스리냐? 주님이 나귀를 다스리는 겁니다. 때리고 난 뒤에 나귀가 말을 엽니다. 말을 합니다. 왜 때립니까? 내가 당신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 내 아니면 당신 죽었어.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 죽이려고 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러한 그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민수기 24장에 보면 23,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호울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내부에 왕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닌 외부 선지자 모압 선지자 발람은 이걸 알고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들 내부에는 왕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괴리 현상입니다. 바깥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민수기 23장 21절에도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은 폐역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발람이 촉보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인데 그들의 죄까지 용서한다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외부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자신의 왕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 괴리 현상을 누가 노렸느냐? 발람 선지자가 노렸습니다. 노려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와, 이스라엘 왕 하나님 사이에 괴리 현상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해 가지고 음행을 하게 만들었어요. 민수기 25장에. 그랬더니만 몇 명이 죽었느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람이라는 외부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럴 때 24,000명이 연병, 전염병 죽은 자가 24,000명이고 이걸 멈추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는가? 여기 제사장 엘리야스 아들 비느하스가 나서서 그 처음에 음행한 사람들을, 그 우상 섬기한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이게 멈췄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 또 제사장 역할이 뭐냐 하면 자기의 민족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민족을 처단하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레위인이 자기 민족을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하는 일은 뭐냐? 사도 바울 교인들을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음에 머물러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그 레위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거기에 고라 자손이 나오죠. 고라 자손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라 자손이 가르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에 괴리 현상이 벌어졌어요. 모세 네가 뭔데 왜 네만 가르치느냐? 우리도 가르치는 사람이다. 취업할 때 너만 나와서 우리도 같이 나왔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고라예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들이 너무 잘 아는 그 제사법에 의해서 그들은 산채로,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산채로 이 땅이 갈라져서 다 파묻혀 그 중에 망했습니다. 근데 레위 자손이 그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게 사람 위주가 아니라 율법 위주의 이스라엘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거, 이거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걸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로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에, 여러 전쟁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아간이 잘못했어요. 아간이 잘못했는데 우리라는 전체 이스라엘이 전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망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운영에 있어서 절대로 내가 거기에 끼어들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실감나게 느꼈던 겁니다. 내가 거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할 것은 일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안에서 매일같이 나를 붕괴시키고 망하면 되는 거예요. 망한 데서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철근이 없으니까. 지하 아파트 철근이 없으니까 아파트 무너지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마땅한 조치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주 쉬운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 알렉산더가 그렇게 공격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렉산더의 입장에서 왜 격분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렉산더와 공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생각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떠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복음 좋아한다. 우리가 알렉산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알렉산더라는 생각을 모르고 나는 뭐 죽도록 충성하리라. 알렉산더는 그렇게 생각 안 했줄 알아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 가운데 곳곳에 무슨 사도 바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문제되는지 그 중에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5절 어렵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 어려운 대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더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대목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한 사람 빼놓고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확정된 운명이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내 자신에게 내 운명이 맡겨진 적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내 운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우리는 애초부터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의 학교에서 공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초전도체까지 발명했다고 지금 소문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에게 당신이 의사로서 또는 당신이 과학자로서 망하는 이유는 그거는 당신의 결정과 상관없이 당신은 망하게 돼 있어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이걸 오늘날 교회에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기도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소용없어. 당신의 운명은 이미 망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목사 섬기고 주님 섬기고 그거 다 당신 목 챙기려는 수작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아간이 물건은 아간이 훔쳤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에 바빴어요. 하나님도 소환됐습니다. 전부 다 제비 뽑아보니까 딱 범인이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다 망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준비된 하나님께서 원칙을 이스라엘 통해서 계속 되풀이해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망했어. 한 사람 때문에 망했어. 여기에 대해서 네가 동의할 거야 말 거야? 그거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동의 못합니다. 그럼 네 알렉산더야. 그럼 네가 아간이야. 자신의 죽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모든 해석은요 다 거짓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게요. 그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교의 어떤 농담 비슷한 건데요. 랍비라는 유대교의 지도자, 가르치는 자, 스승이죠. 랍비하고 부자하고 가난한 자 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랍비가 먼저 자기가 합니다. 오 신이시여, 나는 신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가슴을 쳤어요. 랍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 신이시여,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자도 그걸 보고 부자도 합니다. 오 신이시여, 나는 돈만 밝히고 돈만 챙겨서 지금껏 돈 버는데 열중한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가슴을 쳤어요. 그걸 보고 있던 가난한 사람이 오 신이시여,
내가 아무것도 없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부자가 발끈 화를 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왜 끄집어내는데? 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할 때는요, 결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결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할 그런 능력도 그런 마음도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고백 자체가 자기의 주특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는 나는 개코도 돈도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비록 돈은 없지만 언젠가는 나도 돈 생기고 남들처럼 사람답게 사는 그 희망을 품은 이 희망이 정말 내가 주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죠. 왜냐하면 인간은 있음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있음 자체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탐을 내고 선악을 따먹었던 그 아담의 속성이 대먹임되어서 계속 우리 앞에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신앙 흉내 낸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봐야 주께서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을 했던, 난 주님 미워합니다 미워한다 말을 했던, 일체 주님이 우리가 나는 고백과 말 행동 일체 아예 거들내고 받지도 않아요. 그거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그럼 당신은 이 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받는다는 이 난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느냐.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을 받았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뭐냐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도를 하였은즉 더욱더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계속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냐, 한 사람 나오다가 마지막에 18절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어디에 이른다? 생명 천국에 이른다는 게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알렉산더가 반대할 만하죠.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반대할 만합니다. 알렉산더 후메네 이 사람 속에는 뭐냐 하면은, 그들은 누가 뭐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까지 숟가락 하나 얻는 것처럼 그것도 보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착함에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세상을 했다, 그까지 보태서 두 개 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두 개 다 살리는 방향으로 드디어 마지막에 내 몫은 내가 천국 가는 몫은 내가 챙겼다. 이게 알렉산더예요. 이게 후메네오입니다. 내가 우리라는 것에 구원받고자 하는 나를 빼면 되는, 거기 뺀다는 말을 아까 처음에 소개했죠. 불연속성, 이어짐이 아니고 끊어짐, 나로부터 끊어짐이 내 안에 있어줘야 돼요. 그걸 아까 쉽게 이야기한다고, 내 안에는 철근이 없어. 철근 없으니까 무너져야죠. 내 안에 철근 없음을,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사도의 말에 대해 시비 걸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허황됨과 헛됨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고마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번에 갈라디아서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14절 15절 보면, 이 14절 15절에 보면 이거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공격할 만합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때는 괜찮았어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왼수가 되었느냐라는 이 대목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기쁨을,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난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해서, 이미 인간 세계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요소가 인간 세계를 이미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나를 기쁘게 할 경우에만 하나님을 내가 섬길 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인간 세계에 이게 하나의 경향성이에요. 경향이에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연속적이어야 됩니다. 끊어져야 돼요. 나로부터 나이가 뭐하고 그걸 결국은 나락에 절벽에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안 끊어지면 이런 소리는 해요. 이때껏 수십 년 동안 복음 위해서 열심을 다 했는데 어쩌란 말인가? 예? 여기서 더 하란 말인가? 셜록 홈즈의 탐정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범인을 탐정이 참 예리하잖아요. 범인을 잡는데 조수 보고, 야, 가 조사해봐. 무슨 특이한 상황이 있거나. 조수가 돼. 아이고, 탐정님, 특이한 상황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개가 짖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개가 짖지를 않았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들이 내한테 왜 원수처럼 나를 생각하느냐 할 때 그들이 웡 짖어야 돼요. 이 욕을 하는지 칭찬하는지 아무 감각이 없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예수 자체가 이 일상에서 이거 완전히 삭제해 버렸으니까 성경에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 무슨 하는지 나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개가 짖지를 않는 거예요. 일상이 조용한 일만 있다면 나 그걸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무탈한 삶, 그것만 해도 충분하겠다는 거예요. 참이 알렉산더 고마워요. 후메네오도 연속적으로 고맙고. 여기 주어 뒤에 보면 또 한 사람 나와요. 요한 3서 1장 1절 9절에 보면 디오드레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역시 이 사람도 사도 요한에게도 대던 사람,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도들이 이 점 간파하죠. 놓치지 않지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자들이 등장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의 행동 거지와 어떤 인격, 품위, 교양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다 지옥 간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도 멍멍 앉은다는 것은 이건 완전 죽은 자지요. 오히려
네가 점잖게 살던 품위가 있던 상관없이 네는 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짓고 봅시다. 일단 지져야 돼요. 예, 너무 허무합니다 하고 짓어야 돼요. 짓고 난 뒤에 주의 성령이 와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는 행동과 어떤 행동 거지나 어떤 말 태도 일상에 관계없이 너는 천국 할 때 우리는 그 불연속성, 나를 끊어주시는 불연속성에 참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수련회함 참석하자 할게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뭐 자기를 끊지를 못해. 너무 불성적으로 몰고 연속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무슨 내한테 이익이 있겠지, 무슨 내 몫이 있겠지.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화폐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화폐예요. 이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실수한 거예요. 자기가 화폐인지 자기 자체가 돈이에요. 돈인 줄 모르고 돈은 숨겨놓고 자기 내부에 돈 숨겨놓고 영생 얻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네 속에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물이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그 반복되는 사건이 네 속에 있는 거예요. 챙길 거 챙기고 더 챙기면 된다. 하나님 믿고 거기다가 예수까지 알면 나는 천국에 합격했어. 이래 통박을 이래 잡은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처럼, 성도는 예외, 교인들처럼 주께서 네 모든 걸 다 무너져라. 무너져 버려야 돼. 철근이 없으니까 무너져야죠. 마땅히 무너진 채로 그 다음에 나한테 오라. 텅텅 무너진 채로. 그것이 바로 홍해의 같이 새로운 우리를 형성하는,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물에 바다 속에 빠졌다가 나와서 그때부터는 내 양식이 아니고 주님 양식, 내 물이 아니고 주님의 음료, 내 반석이 아니고 주님의 반석. 이것이 오늘날 성도로서 뭉쳐진 우리입니다. 그 속에 사도 바울이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괴리된 게 아니고 교회의 현상을 그대로 알려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에서 무너지는 그 즐거움 안에 텅텅 비어있기에 마땅히 무너져야 한다는 그 기쁨 소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6장 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간절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는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덕분에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는 기쁘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